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13일 월요일 넘치는 우리 교회 매일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여호수아 9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어제 주일 예배 잘 들으셨고 또 교회 학교 잘 보였고 가정 예배를 통해서 은혜 많이 나누셨나요? 하나님의 선교라는 개념을 배웠고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는 우리들, 우리 성도 또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새로운 이제 일들이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호수아와 그 군대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요단강을 기적적으로 건넜죠. 여리고성을 기적적으로 함락했죠. 또 아이성을 한번 졌다가 정말 치밀한 좋은 전략으로 그 성을 빼앗았죠. 그러니까 그 가나안 땅 전체의 이 중부 지역에 있는 데가 초토화가 된 겁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주변의 이런 족속들이 어떤 긴장할까요, 안 할까요? 긴장하죠. 그래서 그 긴장해서 이 가나안 땅에 있었던 사람들이 연합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1절과 2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 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해 연안에 있는 헷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휘잇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 싸우려 하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맞서 싸우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연합해서. 그러니까는 이 지도 생각나시죠? 요단강이 있고 요단강을 동쪽에서 서쪽으로 건너왔어요. 그 바로 앞에 있는 이 가나안 땅 중부 지역에 있는 여러 나라들이 이렇게 힘을 모아서 싸우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 족속들이 쭉 나와 있는 거죠. 그 사람들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고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을 그때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반면에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3절에요.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누구요? 기브온 주민이죠. 이 기브온 사람들은 히위 족속에 속한 사람들이고요. 지금 아이성까지 쳐들어왔으니까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이제 곧 기브온 사람들 땅에 들이닥칠 판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브온 사람들이 생각해 보니까 이게 지금 싸워서 될 일이 아니거든요. 앞에 여리고성이, 앞에 아이성이, 그리고 그 요단강을 건넌 이야기들을 다 들었는데 이제 좀 있으면 자기 차례란 말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이거는 우리가 싸워서 될 일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면서 4절에요.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헤어진 전대가 뭐예요? 돈주머니죠. 헤어지고 찢어지고 기워서 가죽을 만든 포도주 부대, 이게 뭡니까? 굉장히 멀리서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속이는 거죠. 어떻게 속이냐면 하루면 오고 갈 수 있는 거리인데 굉장히 멀리서 와서 화친을 하고 조약을 맺는 것처럼 거짓을 꾸밉니다. 또 어떻게 이 기브온 족속 사람들이 하냐면 이 자신들이 멀리서 왔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포도주도 헤어졌고 담은 가죽 부대가, 그리고 이 신발도 다 떨어졌고 빵은 따뜻한 거 가져왔는데 이미 곰팡이가 피었고 이러면서 자기네들이 굉장히 멀리서 온 사람들이라는 것을 티를 내는 여러 가지 소품들을 준비하는 거죠. 왜 소품들을 준비하겠습니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이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이죠. 몇 절을 보시냐면요. 9절에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기분 좋죠.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먼 나라에서 왔는데 하나님에 대한 소문도 들었고 애굽에서 했던 일, 가나안 땅에서 했던 그 광야에서 했던 일, 이런 것들을 다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11절에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 나라의 모든 주민이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들의 종들이니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라 하였나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행할 양식을 가지고 와서 조약을 맺읍시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 이 조약이 맺어도 되는 조약입니까? 맺으면 안 되는 조약입니까? 그거부터 판단해 봐야 되겠죠. 주위 나라에서 우리가 힘센 걸 알고 우리한테 붙으러 온 거예요. 그럼 받아요? 안 받아요? 일반적으로 보자면 얼마든지 수용할 수 있는 화친이고 조약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을 다 멸하고 쫓아내서 그 땅을 차지해야 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라고요. 근데 이 바로 다음 전쟁을 치룰 이 기브온 사람들과 조약을 맺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그 땅의 주민들과 조약도 맺지 말고 결혼도 하지 말고 함께 지내지도 말고 완전히 멸해야 될 대상이 이 기브온 족속도 들어가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브온 족속들과 조약을 맺을 수가 없습니다. 기브온 사람들도 이걸 잘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거짓으로 먼 곳에서부터 와서 이렇게 자기네들이 한 것처럼 조약을 맺으려고 살 궁리를 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기브온 사람들과의 조약을 맺습니다. 기브온 사람과 조약을 이제 화친을 맺게 되는 것이죠. 이 조약을 맺게 된 이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걸 우리도 알고 이스라엘 사람들도 알고 여호수아도 아는데 이렇게 맺게 된 이유를 설명합니다. 14절에요. 우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15절이요.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조약을 맺은, 화친을 맺은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양식을, 그러니까 그 곰팡이 난 양식을 보면서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않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생각해보니까 그때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았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참 이 여호수아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런 참 놀라운 인사이트들이 여기에 있어요. 여리고성 하나님 때문에 무너졌습니다. 아이성이요,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올라가서 쫄딱 망해가지고 다 패했다가 다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겼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이 기브온 족속과 조약을 맺는 일에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힘든 겁니까? 우리가 교회 생활 되게 오래 하면서 하나님 앞에 얼마든지 물어보고 기도로 뭐 다 할 것 같고 이럴 것 같죠? 아니요. 여호수아도 그렇게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매일같이 묻고 매 순간마다 묻고 모든 것들을 묻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고 하나님의 이 말씀을 구하는 이 일들이 이렇게 힘들어요. 여러분, 이렇게 모든 것들을 다 물어보려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기도를 계속해야 돼요. 기도를 계속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응답을 얻기 위해서 뭘 해야 됩니까? 말씀을 계속 읽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와 말씀으로 계속 해야 우리가 하나님께 물어본 것에 대한 응답을 받고요. 하나님의 감동이 있고 성령의 충만이 있고 성령의 권능이 있고 성령의 인도함이 있게 되는 겁니다.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고 주일날 예배 한번 드리고 어떻게 한번 하고 이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고 이거 아니라는 거 여호수아가 너무너무 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사람들이 요단강을 건너는 게 놀라운 기적이잖아요. 여리고 성도 놀라운 기적이에요. 그리고 아이성의 패배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참 처참하고 마음이 녹아내리는 그런 일이었다고. 그런데 다시 이겼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기브온 사람들과 조약을 맺는 일에 굳이 뭐라고 썼어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 묻지 않은 이 일로 인하여서 이런 일들이 진행됐다라고 얘기합니다.
심지어요. 여호수아가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라고 조약을 맺고 회중의 족장들이 그들에게 또 맹세하는, 이건 정말 빼도 박도 못하는 이런 조약이 이루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조약으로 말미암아 기브온 사람들은요, 이제 이스라엘 회중들과 함께 살게 되어집니다. 함께 사는 게 문제겠어요? 이 기브온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악한 풍습들, 우상들, 이런 것들까지 뭐합니까? 다 가지고 오게 되고 다 포함되게 되어버린 겁니다. 여호수아가 약속하고 회중의 족장들이 약속한 이 일로 인해서 말인 거죠. 그리고 우리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오늘 이 기브온 사건을 보면서 여호수아는 아이성에서 그렇게 당하고도 하나님께 또 안 물어봐 라고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경솔하게 자기가 뭐라고 화친하고 조약 맺고 회중들의 족장들이 약속을 하고 자기가 뭐라고 이렇게 해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게 우리랑 똑같은 거예요. 우리도 지나간 잘못, 지나간 시대의 일들을 생각하지 않고 또 하나님께 안 물어봐요. 또 내 마음대로 합니다. 또 가오잡고 싶고, 또 능력을 보여주고 싶고, 또 높아지고 싶은 마음이 내 마음속에서 무럭무럭 자라나는 거예요. 이게 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내 뜻대로 하고 내 계획대로 하고 내가 높아지고 싶고 내가 주도하고 싶고 하는 이 유혹은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하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백성들 앞에 이 기브온 사람들이, 이름도 몰랐겠죠. 그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멀리서 와서 우리와 화친 맺으려고 해.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으쓱거리겠습니까? 사실 저도요, 주변에 있는 다른 친구들이나 어느 교회에서 목사님 우리 교회 와서 설교 한 번만 해주세요 라는 소리만 들어도 굉장히 으쓱하고 뿌듯할걸요? 내가 저렇게 이렇게 불러다니면서 여기서도 이거 하고 저기서 하고, 와, 정말 신나네, 정말 좋네, 이런 생각 할 거란 말이에요, 분명히. 그 먼 거리에서 전대가 헤어지고 빵에 곰팡이가 날 정도로 먼 거리를 와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와 화친합시다,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라고 얘기했을 때 얼마나 여호수아가 어깨가 으쓱했겠습니까? 이 조약을 결정해주는 회중들의 족장들은 얼마나 마음이 으쓱했겠습니까? 우리가 이 정도야. 우리의 힘이 이 정도야. 우리의 소문이 이렇게 잘났어. 라고 하면서 아마 하나님께 물어볼 마음들도 없이 자기들끼리 마음이 뿌듯했을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잘하냐고요? 제가 그래요. 제가 그렇습니다. 어디서 조금만 교회가 좋다, 어디서 조금만 어떻다 칭찬이 들리면 마치 그 모든 것들이 내가 혼자 하냐, 마치 그것이 내가 이룬 어떤 업적이냐 좋아하고 흥분하고 뿌듯해하고, 그렇게 할 때는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은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해주셨고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은혜고, 말로는 엄청 잘하죠. 그런데 그런 칭찬이 들리고 높여주는 소리가 들리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온데간데 없고, 내가 얼마나 잘했는데, 내가 얼마나 준비 열심히 했는데, 이렇게 하면서 나 자신을 칭찬하고 나 자신을 칭송하기에 바쁜 게 누굽니까? 바로 저입니다. 참 못됐죠. 그러니 우리가 오늘 여호수아의 이런 모습 보면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매일같이 하나님께 물어보고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호수아보다 우리가 더 낫습니까? 여호수아보다 더 뛰어납니까? 하나님과 이야기하고 하나님께 인도함 받고 이게 더 여호수아보다 훨씬 더 뛰어난 사람들입니까? 전혀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들의 힘으로, 우리들의 계획으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을 것처럼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하나님께 묻지 않아서 이렇게 되었다, 하나님께 묻지 않아서 이런 일이 발생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일 본문에 이 기드온 사람들의 이 일들이 탄로가 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내일 말씀으로 확인해 볼 거고요. 오늘
여호와께 묻지 않아서 죽여야 할, 정복해야 할 기드온 족속들과 화친을 맺은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들은 어떠한 삶을 사는지 생각해보고 들여다보고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께 묻는 삶을 살겠노라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기브온 사람들이 거짓으로 다가왔고 여호수아와 족장들은 좋다 하면서 조약을 맺습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음이 이 일의 원인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 물어보고 있는지, 하나님께 민감하게 하나님을 따르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더 따르며 하나님을 더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고요. 하나님께 묻고 묻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께 응답받기 위하여서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고 묵상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